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사실 낭비라는 단어는 유효하고 가치 있는 자원에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아마 암 환자들 99%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5년 전 처음에 암이 걸린 후에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암을 이겨내고 경험도 나누고 그러시는데요. 이 자리에 신갈렙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본명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가명입니다. 아, 그러세요. 연예인도 아닌데 가명을 쓰시는군요. 아, 제가 왜 가르치? 예. 제가 이제 주로 제 선교 대상 지역이 그동안 이제 중국, 중동 뭐 이제 그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안 때문에 예. 28년 전에 예. 이제 이름을 갈렙으로 바꿨는데 예. 말기암 선고를 받을 때가 지금 14년 말기암.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무슨 괜찮으세요? 암이셨어요? 라이포살코마라고 지방 육종에서 시작해서 폐로 12지장으로 그다음에 모든 림프절이 다 퍼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나오신 건 아니죠? 여기가 천국인 건가요? 우와, 네.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근데 돌아가신 분이 나온 거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요? 이 얘기 들으면 참 희망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야, 가만히 너무 있어봐. 재밌겠다. 건강 지금 그러면 괜찮으세요? 뭐 죽어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 안에 죽을 겁니다. 대기실에서 이렇게 말씀. 예, 근데 원래 선교사님은 아니셨고 다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 저는 원래 이제 해병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네. 캠퍼스에 돌아왔을 때 저는 원래 이제 경영을 전공하고 가업을 물려받아서 예. 저희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정말 사가지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 교수는 너 캠퍼스 공부하러 오냐 전도하러 오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가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선교를 해야 되냐. 그래서 계속 낙서를 했어요. 비즈니스맨, 미셔너리, to be와 not to be, this is greatest question 뭐 이렇게 낙서를 계속 하다가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뭐랄까 배반적으로 양자택일하도록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영역의 전문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프로들인데 왜 현실 세계 속에는 자꾸 뭐냐면 이걸 나누고 종교적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일상 직업을 갖든지 하라고 강요하는가.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강요하는 이런 사고의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비즈나리라고 100% 비즈니스맨이자 100% 미셔너리로 살겠다. 그때는 저를 굉장히 비웃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단어가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비즈나리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랜드 창업할 때 이제 함께 해서 한 12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한 10몇 년 선교하고 그랬습니다.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일단 돈이 들어오는 직업과 돈이 안 들어오는 선교사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지금 결정을 내리고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갈등은 그냥 너무 흔쾌히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그런데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만두고 네. 선교사로 나갔냐 그러는데 네. 저는 어제도 그 질문을 누가 나도라는 분이 하던데 근데 하나님의 회사의 CEO로 경영자로 내가 발탁됐는데 뭔 세상에 CEO 하는 게 그걸 부러워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돈이 들어오냐 나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그건 전혀 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 그건 사실은 질문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28년 동안 한 번도 펀드레이징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성에 아둘람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한옥들이 70평, 80평짜리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 있어서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저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성가르신 하시성을 가지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근데 우리 다 아버지 형제네. 형제자매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음식을 드시라고 나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우리가 여기 다 다른 직업을 가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나를 보낸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원하니까 돈을 대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하나님 일을 그 대학생 때부터 쭉 하셔서 하는데 어느 날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일 하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손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암이 딱 걸렸다는데 하나님 내가 안 걸리면 하나님 손해인데? 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말기암이. 예, 근데 말기암이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예. 그것은 이제 암에 대해서 예. 암을 대립하고 분석하고 정복하고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시대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내면에 원망한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암에 걸린 이유가 뭘까? 암에 걸렸다는 게 내 몸 관리를 잘못했는 건데 그리고 몸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내 CPU가 그렇게 내 인식의 체계가 내 마음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암이 생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책을 500권 이상 읽었어요. 그 똥줄이 타니까 책이 잘 읽힙니다. 왜냐면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나는 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읽어봤는데 어떤 책은 자연과학서적이고 어떤 책은 신앙 간증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아침 묵상을 30분씩 이상씩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저의 생명줄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책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암을 어떻게 낫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어서 이제 이제 사유를 해가게 됐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는데 암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암이 두려운 존재거나 나를 낭비시키는 존재, 내가 손해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훨씬 더 가치 있고 생산성 있게 만드는 귀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야. 그래서 저는 암 캠프에 오면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사실 낭비라는 단어는 유효하고 가치 있는 자원에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아마 암 환자들 99%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암을 낭비하기 때문에 생명을 마지널라이즈 당하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암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암을 주신 분은 아니지만 암이 생기는 걸 알고 계셨지만 스톱을 안 시켰다는 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도가 뭘까를 알고 거기에 수렴하려고 생각하면 저는 암이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 경험이 그렇고 제가 지난 14년 동안 암 캠프를 하면서 캠프를 거쳐간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 거의 대부분을 해요. 네. 암 캠프 말씀하셨는데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책 제목이 가장 이제 메인 책은 암 투병하지 말고 치병.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라는 책을 썼어요. 투병이 아니라 치병이라고 예. 뭐가 다른 거예요? 투병하고 치병하고? 투병이라는 것은 내가 암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네. 투자잖아요. 네. 저는 경영대학 출신이니까 암이라는 우리 몸에 사실 60조 내지 70조 정도의 세포가 있잖아요. 네. 이 세포 중에서 어떤 세포가 퇴사하기를 거부하고 노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냥 퇴사하면 되는데 모든 세포는 3일 주기가 있어서 하루 내지 긴 거는 3개월 안에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 아포토시스의 자멸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면서 무한 정식하고 무한 복제하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회사를 따지면 퇴사 안 하고 노조를 만들고 노조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이 노조에 대해서 경영자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냐. 저놈 새끼들이 감히 여기 노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좀 성숙한 경영자는 내가 경영을 잘한다고 했는데 쟤들이 왜 저럴까? 요구하는 게 뭐지?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거냐? 그럼 불만이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걸리면
암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조져요. 공권력을 투입해요. 그게 힘든 일이죠. 이게 비즈니스 하시던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쏙쏙 들어오고 저분은 이따 가실 때 차 안 타고 구름 타고 가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네. 이게 너무 근데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쉽게 네. 이해를 암 환자들이 거기 가면은 아 이게 굉장히 내가 막 몸부림쳤었던 거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암 캠프에서 어떤 분이 뭐 아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얼마나 천박하게 살았을까. 그래서 저는 암 캠프에 첫날 딱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이 몸의 질병일까요? 마음의 질병일까요? 둘 다죠. 둘 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20년 전에 이미 선언했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암센터는 100% 몸의 질병밖에 없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앞면은 몸이고 뒷면은 마음인데 몸만 열심히 펴가 정답을 다 맞춰도 배점이 또 불행하게도 몸이 30점이에요. 마음이 70점이고 다 맞추면 30밖에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어떤 질병인지를 올바로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뤄야지 할 것이 정리가 되면 있잖아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캠프에 들어오면 첫날 그렇습니다. 암 종양이 얼마나 커졌나 줄어졌냐가 아니라 당신은 치유 가능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캠프 끝날 때 물어보라고 당신 스스로에게 내가 더 치유 가능한 사람이 되어갔는지. 암이 그냥 자연과학적인 물리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존재적인 질병이라면요. 그 질문은 더 깊이 있는 차원의 진단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암에 대해서 진짜 진검승부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암 걸린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CDTS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훈련받는 어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교단체 보면 DTS라고 하잖아요. 네, 디사이플십 네, 트레이닝 네. 스쿨이라고. 저는 이제 암을 캔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생각해요. 암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암을 이해하면요. 예. 암은 굉장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생산직이 되게 만듭니다. 그 말씀에 제가 아주 100%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암 환자잖아요. 그랬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암에 안 걸린 것보다는 내 삶이 짧아졌다. 짧아졌으니까 지금부터 내 삶은 귀하다. 건강할 때 삶보다 암에 걸린 지금이 내가 더 귀하다. 그러니까 남처럼 하루를 살면 안 된다. 남보다 하루를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천국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 하루를 1000년으로 살 거다. 그렇게 되면 1년을 살아도 난 몇 날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품질이 뭐 그렇다고 내가 또 암 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할 마음은 없어. 암을 주시옵소서. 암 축복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예. 걸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도 치료 중이고. 그런데 이게 나한테 꼭 불행만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유익은 엄청나게 많아요. 나 암 안 걸렸으면 기막힌 쳐도 없잖아. 그러네요. 날기수 없잖아.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던 지난 2년의 삶이 나는 정말 천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갈래 선교사님이 저는 여기 와서 좀 딴지 걸고 싶은 게 네. 기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기 뚫린 초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기가 뚫린. 죄송한데 되게 남다르네. 네. 남다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실제 암하고 동행하는 10가지 뭐 조건 이런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뭐 뭔지 그 비법을 좀 뽑아내고 싶습니다. 10가지. 예. 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10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 네. 원리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혼자 강원도 고성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암과 동행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좀 지나면서 내가 어떤 바로미터를 가지고 암과 동행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정리하게 됐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첫째 정리한 것은 뭐냐 하면
암 환자인 걸 기억하고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365일 암 환자인 것만 기억하면 뭐냐면 그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꼭 지켜야 될 원리를 지키는 거는 위에서는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는 건 잊어먹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사람들이 자꾸 일희일비해요. 종량이 좀 커지면 있잖아 막 우울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희일비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도 나머지 종량이 커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언제 나을지 마감을 설정하지 말라고. 대부분 사람 안 걸리면 빨리 낫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보면 어릴 때 있잖아요. 오자미 놀이 할 때 오자미 맞아 죽는 애지만 금발부 죽는 애들도 많잖아요. 너무 많이 도망가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게 언제까지 낫든 상관없이 그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내한테 훨씬 더 생산적이 되게 만들면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뭐 암세포를 없애는데 전력 투구하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노력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암 걸리면 있잖아요. 네. 암이 인생의 결정 변수인 것처럼 생각해요. 인생의 결정 변수는 하나님이지 있잖아요. 암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어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암 종양을 없애는데 총력 투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암이 내한테 있잖아요. 경영자가 내가 경영을 잘하면요 노조도요 그 노조 쟁의를 풀어요. 뭐 예. 암이 노조구나. 예, 그러니까요. 그 지금 우리 몇 해 전에 요 회수 전에 최종호 장로님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거지 삼촌 얘기. 예.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잘 대접해서 먹여서 말썽 부리지 않게 예. 내버려두라고. 살살. 예. 참. 근데 사실 암이 걸리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이 암에 걸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그런데 한 번씩 결과 나올 때마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또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반복되죠. 거기 캠프를 가면 뭐 어떤 걸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이제 그 극심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이런 심리적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수용에 도달하면 한 만큼 뭐냐면 성산이 높죠. 네. 그러려면 뭐냐 하면 암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잠언 12장 9절을 읽다가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급한 발은 잘못 가느니라. 3절은 뭐냐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암 환자들은 암 걸리고 5년 10년 돼도 암이 뭔지를 몰라요. 솔직히. 그냥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알지.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요. 빨리 낫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 진리 안에서 암이 뭔지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암이 주는 숙제를 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9번 길을 안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걸 배웁니다. 일단 암이 뭔지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암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암에서 낫기 위해서 저는 3가지 테마인데 정확하게 진단하라. 그리고 뭐냐면 올바르게 처방하고 강력하게 치유하는 것. 이 3스텝으로 이제 어떻게 암을 극복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캠프? 9박 10일 캠프가 있고 그게 원래 메인인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건 집에 가서 하라고 저는 셀프 케어링한 역량을 키워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집에 가서 못 하겠다고 해달라는 게 있어서 5박 6일 뒤에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뭐 10가지 원칙 중에서 남을 도우며 기쁨과 감동을 느껴라에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남을 도와?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남을 못 도울 만큼 연약한 사람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나간 사람한테 한번 웃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그렇죠. 타고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즘 네. 대부분 사람이 쟤 미쳤나 하는 듯이 이렇게 어르르 째려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푼수처럼 저 11층에 살아요. 뭐 암 걸려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뭐 이러면 제가 한번 머리에 암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암은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무한정식 무한복제하고 그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암세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이타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의 세포가요, 훨씬 더 강력한 면역력을 띈대요. 아, 이거 그럴 수밖에 큰일 났네.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암을 극복하고 암이 주는 숙제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거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암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제가 암 환자들에게 빚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다는 것을 받지 않는 자에게 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매달 있잖아요. 암 환자를 돕고, 암 이렇게 해야 잘 극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늘 강의를 하면 제가 암 때문에 죽기가 참 힘들겠죠. 민망하고 미안하죠. 아니, 그리고 암 걸린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이상하잖아요. 야. 그리고 제가 거기 오면, 우리 캠프에 오면, 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있잖아요. 네. 살지도 못하면서 암도 못 걸린 사람이 불행한 거지. 암 걸렸다는 건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있잖아요. 받으시고 징계하시지. 남의 자식 때려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감당해야지. 한신대, 네. 한신대 이제 초대 학장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지금도 폐병은 무섭지만 옛날에 폐병은 뭐 거의 예.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어디 이제 마산인가 홍집 어디 이제 요양 그 폐결의 요양사 갔는데 죽음의 방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제 포기한 거야.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죽어나가는데 이제 거기 입학을 하신 거라. 자기도 이제 의사가 포기했는데 거기는 정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각혈에도 누가 안 치워주고 물도 안 떠다주고 그럴 때 죽을 땐 죽더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제일 쌩쌩하니까 일어나서 물 떠다드리고 피 닦아드리고 그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봉사하고 남을 섬기면 그것이 내 생명의 힘이 되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 남 도울 힘은 있는 거야. 네. 돕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크게 그렇지. 공감을 해야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생각했던 거를 오늘 벗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맞아요.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난 암이야, 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기암으로 15년 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많은 또 암 한우를 돕는 우리 신갈렙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기막힌 초대 많은 우리 가족들이 새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은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기막힌 초대에 고생하는 많은 환우들이 낙심하지 말고 암에게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승리하며 나보다 더 나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 기막힌 초대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